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또 지난주는 특별히 추석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뭐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우리 현장에 우리 나온 선생님들과 또 우리 나눔이들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먹어서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네,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잘 보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특별한 우리 큐티 방송 계속 나갔는데 혹시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아직 못 보시거나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남서울고등부 유튜브 채널 여러분 들어가셔서 우리 말씀이 빛나는 밤의 추석 특집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출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전사님 앞에 이렇게 스크린에 여러분 얼굴이 또 보이고 저기에 모니터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화면을 끄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얼굴을 못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진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와 싸우듯이 우리의 나태함과 집에 있으면 예배 드리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목장 모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선생님들 얼굴 좀 오랜만에 보고 이렇게 화면 줌상이지만 그렇게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이요 오늘 또 특별하게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물이에요, 선물. 보이나요? 네,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선물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선물은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상에? 네, 잘 안 보이시죠? 찾아가는 서비스. 네, 조금 가까이 화면에 잡히나요, 잘? 네,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1번 선물 받고 싶다, 2번 선물 받고 싶다. 자, 1번 선물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선물. 네, 일단 선물을 별로 안 받고 싶다는 분이. 자, 2번 선물을 받고 싶다.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난 2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1번 선물, 2번 선물 이렇게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선물인지. 어떤 게 좋을까요? 1번 포장지가 이쁘니까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 열기도 아까운 굉장히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아주 전문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해볼게요. 자. 오, 포장을 뜯었더니 또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얼마나 예쁜 포장지에 이렇게 쌓여 있을까?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또 안에 뭐가 또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쁜 포장지 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여러분 이런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니까 대충 쌓인 선물 포장지예요. 신문지에 쌓였어요. 이런 누군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준다.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열어볼게요. 나름 포장이 두 번 돼 있어요. 네. 신문지 두 겹으로 쌓여진 선물 뭘까요, 여러분? 이야.
네, 신문지에 쌓여있는 포장지는 무려 사과 모양이 그려져 있는. 갖고 싶은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네, 제가 하는 걸로 좋습니다. 여러분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세대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포장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포장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도사님이라면 대충 이렇게 신문지에 쌓여 있는 거라도 그 속에 에어팟이 들어있다면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겉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포장지가 아무리 예쁘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요, 속보다는 겉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겉이 드러나고 겉이 보이기 때문에 그 겉을 가꾸고 아름답게 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장하고 포장해서 마치 우리를 은그릇같이, 마치 금그릇같이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 은그릇과 금그릇은요, 어떻게 돼요? 질그릇을 깔보기도 하고 또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그릇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내가 더 잘나 보여야지 하면서 끝없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너희가 무슨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너희가 질그릇이냐, 그런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성경은 그 내용에 집중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질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면 보배가 무엇일까요? 보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본문의 말씀을 맥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신, 즉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또 우리가 알고 있어도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도 그것이 마음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빛이,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보배를 우리 그릇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들어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보배인지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그릇 속에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는 진짜 보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세요. 어떻게 비춰주실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시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창조의 영역.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을요,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를 보배로 볼 수 있는 빛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번에 이제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한번 교회 가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에 돼봐야겠다 결심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보배가 보배임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빛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빛은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을 보배로 볼 수 있는 이 빛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배를 알아보게 하는 빛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비춰져서 보배를 소유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넘어져도 다시 오뚝하게 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뚝이죠.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짐을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는 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자들은 뭐가 틀릴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마인드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당해서 내성이 생겨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은요,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흑암 속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인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마을 전체가 추장을 중심으로 마을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어떤 가장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빠가.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요. 그래서 온 마을에 유일하게 한 가족, 이 사람의 가정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신비한 창조된 빛이 그 가운데 비춰졌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다른 신을 섬긴대. 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추장은요, 그 가족 모두를 잡아서 마을 광장으로 나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추장은 아빠에게, 그 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당신의 신앙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모든 일이 긴급하고 매섭게 이렇게 몰아치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노랫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예요. 그 사람이 작곡한 그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를 부른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님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 그의 아내를 앞에 세워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믿음을 부인하면 너의 아내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죽이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앞에 두고 그 남자는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노래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안타깝게도요, 이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도 처참한 죽음을,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에게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남자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 남자도요,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목숨을 잃은 후에 그곳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추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창조되어지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결국 추장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추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은 온 마을을 넘어서서 옆 마을 부족에게 그리고 그 있는 전 지역에게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지었던 이 사람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진짜 죽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 목숨이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죽음보다 더 귀한 뭐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보배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배 위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눈물 없이는 그 시간을 지날 수 없는 그런 힘든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 쌓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배를 가진 자입니까? 보배를 가진 자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진 자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습니다. 진짜 보배를 가진 자는요, 우리는 치장하고 있는 이 포장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지 않습니다. 진짜 보배를 가진 자는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생명이 담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느냐? 나의 죽음조차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배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보배를 가진 자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빠르게 찬양할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진정한 보배가 담겨있는 자들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무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자, 그 창조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면, 우리 가운데 보배가 담겨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이유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겨있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 광채가
빛체가 비춰진 자에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하나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소원함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 보배를 보배로 여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안에 그 놀라운 광채가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빛이 비춰졌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의 그릇에 예수님을 정말 보배롭게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빛,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도 비춰지길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허하고 암흑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비춰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이렇게 화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빛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귀한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 나의 것으로 여겨지며 하나님 깨달아지고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겉이 아니라 속을 더 하나님 강건하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